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올바른 반응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발바닥을 간지럽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깜짝 놀라 발을 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발가락이 안으로 모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간지럽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정상인데 우리는 무반응인 사람을 보면 농담조로 말하기를 감각이 둔하다, 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갓난아기의 발바닥을 간지럽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의 발바닥을 자극하면 발바닥이 부채 모양으로 펴집니다. 어른들은 자극을 받으면 발가락이 안으로 모아지지만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발가락이 활짝 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이걸 바빈스키 반사라고 부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아이의 중추신경계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중추신경계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검사해 보려면 발바닥을 자극해 보면 되는 것이지요. 2세 이전에는 활짝 펴져야 정상이고 2세가 지나면서 활짝 펴지는 이 바빈스키 반사가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만약 성인인데도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발가락이 부채 모양으로 펴진다면 신경계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발바닥이 간질간질 하십니까? 여담이지만 아무런 자극을 하지 않았는데도 발바닥이 간지럽다면 그 무좀입니다. 약을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바닥의 반응만 봐도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말입니다. 몸에 난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으면 면역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복통이나 설사를 하면 위장이 좋지 않다는 말이고,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증이 지속된다면 마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곧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이 다윗은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며 다윗을 변호하자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자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진 사울 왕,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방백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적대감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 그들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응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반응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반응,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 반응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는 온전히 신앙의 문제 또는 감정의 문제였지 바울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의 내용처럼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한 상태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기간은 27절을 보니 2년이었습니다. 분명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벨릭스는 바울을 처음 자신에게 데리고 온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천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옥에 가둬두려고 일부러 천부장을 부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계속 옥에 가둔 이유는 27절의 내용처럼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억울할 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은 벨릭스를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을 복음 전파의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벨릭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렇게 삶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반응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기쁘면 웃고 힘들면 우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쁠 때 찬송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반응도 신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일반적인 반응을 뛰어넘는 이러한 삶의 반응들이 곧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달랐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러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자주 바울을 찾은 것을 보면 이 정도 반응이면 벨릭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건 믿음이라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반석이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부실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 행동만 가지고는 믿음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은 가겠다고 말하고는 가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답은 둘째 아들이지요. 둘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은 후 우리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지 아니면 듣고 순종하는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는지 아니면 더 교만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감정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벨릭스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정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제 변화의 8부 능선 또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감정을 순종으로 이어가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음의 찔림, 이 감정을 분노로 표출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말씀을 더 듣지 않으려고 바울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들자 설교자를 멀리했던 것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느낌, 좋은 감정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들지만 이 불편한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지 말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정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인격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란 결단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행동입니다.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벨릭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며 바울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벨릭스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결단과 순종을 다음 기회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결단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동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당장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과 순종을 미룬다면, 우리가 그 결단과 순종을 미루는 즉시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은혜와 감동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방법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저마다 좋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육체적인 고통을 주자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하는 물질로 유혹하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하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부하가 모두를 만족해 할 만한 유혹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오늘 말고 내일 하자. 이것이 제시했던 유혹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 사탄의 강력한 무기이고 오늘날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전략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매주 돌아오는데 이번 주 한 주 빠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과 같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이 중요한 시험과 일을 끝나고 난 뒤에 주일 성수해도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시간 개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했던 부자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오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기회를 믿고 오늘을 흥청망청 사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 순종해야지, 내일 열심히 해야지, 바쁜 일 끝나고 그때 주일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의 작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예수 믿을 기회를 다음 기회로 연기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 쾌락을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벨리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현재의 아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벨릭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는 지금의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지금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의 말이 다 옳지만 지금 말고 나중에 믿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내일로 미룬 것입니다. 내일로 미룬 순종, 내일로 연기한 결단은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내일로 미룬 신앙생활은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지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틈이 있으면 그때 바울을 다시 부르겠다고 말했지만 사탄은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빈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가 내일로 연기한 순종, 내일로 연기한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결단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당장 순종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합니다. 결단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란 신앙생활을 개인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 그와 대화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는 26절의 말씀대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풀어줄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기대했던 이유는 앞에 17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때 말하기를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자기도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돈을 기대하고 바울을 만났으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바울의 주머니만 쳐다보느라 바울의 입을 주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바울을 자주 만나 말씀을 들어도 돈의 마음을 빼앗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리 없었습니다. 돈을 목적 삼고 말씀의 자리에 나온 이 벨릭스의 행동은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개인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반응이 아닌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성공과 물질의 복 때문이라면 그건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돈벌이가 신앙생활보다 앞선다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신앙생활보다 앞서 있다면, 그리고 사업 성공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겉의 형식은 신앙생활처럼 보여도 내용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고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삶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고흥에 와보니 수국이라는 꽃을 처음 보았습니다. 잘 몰랐는데 수국은 꽃의 색깔이 땅의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수국은 초록빛을 띤 흰색으로 피지만 토양의 상태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성 땅에서 중성 땅으로 옮겨갈수록 짙은 보라색에서 옅은 분홍색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그 수국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수국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국은 땅의 성질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토양의 성질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꽃을 피우지 않는 그런 수국이 아닙니다. 꽃을 피우되 색깔을 달리 피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국을 닮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색깔은 달라도 꽃은 피워야 되는 것이 수국을 닮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 모든 환경에 올바른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곧 꽃을 피우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믿음의 꽃을 피우는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